나중에 아니라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부의 날을 맞아서 둘이 하나 되었어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의 역할이 어떠한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고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그동안 계속하던 이 마가복음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 있게 전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성공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많은 기적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들만 한번 정리해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뱃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웬만한 풍랑 이런 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풍랑 따라 죽을 것 같다. 그래도 뱃일을 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하면은 이게 무슨 풍랑이냐, 이건 파도다, 파도. 그냥 파도가 치는 거야. 그렇게 지나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장대가 굵은 이 뱃사람들이 이제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풍랑이 크게 일어서 배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고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일어나서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지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마을에 가시는데 그 마을에는 아주 더러운 귀신, 귀신들이 다 더럽지만 특별히 더 더러운 귀신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 귀신이 때로 몰려가지고 다니는데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패를 부르니까 힘을 못 쓰게 한다고 고랑을 치고 있어요. 손목과 발에 고랑을 치고 있습니다. 쇠 사슬로 묶어놨어요.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기운이 센지 막 이 힘을 쓰니까 그 묶여진 쇠 고랑이 깨어져 버려요. 쇠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에 사람 옆에 가지도 못하고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니까 귀신들이 다,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버렸어요. 이 사람이 깨끗이 마음을 받고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강북한 사람이었는데 순한 양과 같이 온순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이적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한 사나이가 나왔습니다. 그 사나이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이 사나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보셨어요? 불량이라고 보셨는데요. 뭐라고 했던가요?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사나이였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나이라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서민이 아니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회당장이 뭐 그렇게 포옹나는 건가 할지 모르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생활 중심이 뭐냐면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중심이 뭐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물론 이제 유대인에게는 그 성전이 있고 회당이 있는데 성전은 유대에서 몇 개 있어요? 유대나라에서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드리러 가는 것이고 또 유월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수장들이 되었을 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전이 있었고 회당은 각 중심되는 도시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집을 살 때 뭘 고려합니까, 여러분? 몫이 좋은가? 목이 좋은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학군이 좋은가? 얼마만큼 투자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행성을 가진 그런 지역인가 이런 걸 보잖아요. 유대인들은 뭘 본다고요? 뭐 중심이라고요? 회당 중심이에요. 회당 중심.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회당에 예배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진행을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끝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아니고 우리 식으로 올라가면 끝발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당시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뭔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해당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책임지는 해당장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끝발 있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해당장은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얘기 안 해도 돼요. 별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식으로 좀 해석하면은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좀 폼 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너무 다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웬만하면 해당장이니까 그냥 한번 어깨에 힘주고 살겠는데 너무 다급한 문제가 이 폼 재고 살아갈 수 있는 해당장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고소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신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바쁘고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특징은 한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뭐라고 하게 되면 내 바쁘니까 좀 이따 갑시다. 그런 거 얘기는 좀 이따 해요. 하고 제쳐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다정다감하시고 자애로우신 분인데 그 바쁜 많은 사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됩니까? 때로는 우리 살아가다 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누가 알아줄까? 나 같은 사람 있으나 마나 하지 내가 뭐 하는 게 있나? 이렇게 하고 자기감에 들고 소외감을 하는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다고요? 절대로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라고 밀어넣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를 듣고는 그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다가 도중에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아마 잊어버릴 분도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도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냄새가 나고 몸은 말라가고 피는 자꾸 흘러내리고 아주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사람들하고 앉히면 안 돼요. 부정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막 가까이 나아가려고 밀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이게 나았던가요?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여인을 이제 아무도 이 여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가시는 길이라고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어디 가시는 길에 지금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집에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 집에 가시는 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길이 좀 지체가 되었죠. 그런 지체가 되니까 회장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체면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정 해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나를 아사나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시고 가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그만 지체하다가 보니까 그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야이로에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뽑아가지고 해당자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가니까 딸이 죽었다고 우는 사람, 뭐 곡하는 사람, 돈을 주고 또 뭐 장례식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막 웅성웅성하면서 완전히 뭐 장례식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들어가시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울고 하는 게 야단입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애가 지금 잔다고요? 숨을 안 쉬어요. 흔들어 보세요. 만져보세요. 싸늘해요. 이미 죽었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끄러운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데리고 온 제자들 누구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이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달리다붐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달리다붐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예요. 워낙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간혹 부분 이 아람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의 뜻이 뭐였다고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 달리다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다붐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소녀가 펄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가 야이로가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아이 나이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몇 살이었다고요? 12살쯤도 되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죠?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성경은 그냥 졸리다가 보게 되면은 더 졸리죠. 그죠? 그래서 또 끄는 것은 그리고 긴 것은 종이구나 하고 나가보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의미를 하나씩 새기면서 보면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또 재미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읽게 되면은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요. 능력이 주어져요. 맥이 탁 퍼져가지고 이렇게 어찌할까를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읽게 되면 그 읽는 순간에 나에게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좀 성경은 참 재미있구나. 성경은 참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좀 성경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교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야이로가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는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간청을 했을까요? 엎드려서. 물론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 따질 겁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있기도 했겠죠. 다급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좀 사정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막 깨안고 사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 지체가 높은 사람이, 통제로 사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죠. 예수님은 신분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출신이 어디라고요? 나사렛 땅. 아이고, 나사렛 어디서 와서 나사렛 하면 그렇구나. 자,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누군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요. 그러니까 나사렛 땅에서 왔어요. 그럼 뭐 선한 것이 볼 게 있겠나? 기다릴 것이 없어. 나사렛 땅은 그렇게 말하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어요? 목수 일을 했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고 또 예수님이 지금 자라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수 일을 예수님도 했어요. 가난한 집에 식구는 많아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신분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 회당장과 목수는 어때요?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 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물을 넣고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구했다고요? 많이 간구했다. 참 이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 해당자는 야이로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많이 간구. 아주 참 이 간절함이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막 절절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데 그 옷을 뭐라고 얘기하니까 표현이 보니까 내용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의 손을 얹으사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 아이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얻고 그 아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굉장히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표현이죠.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 아이가 구원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손을 얹는다고 하는 표현, 손을 얹는다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은 참 손을 얹게 되면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그런 표현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나중에 기록된 표현인데 이 예수님이 손을 얹게 되면은 지금 그 아이에게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고 죽음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게 되면은 죽음의 권세도 물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실 때 저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현장이 어디든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하시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게 되면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질병이 떠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야이로가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야이로가 많이 간구했다고 하죠. 그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함이
야이로로 하여금 체면도 내려놓고 신분도 내려놓고 해당장애라고 하는 이런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아픔을 겪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 성경에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 주석 성경을 자주 얘기하는데 요즘 출판이 돼서 판매를 해요. 그 보면은 성경 66권을 다 이 해석이 이 한글 성경에 옆에 다 해석이 다 담겨져 있어요.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 주석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야이로에게 그 딸이 아팠던 것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딸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는 큰 고통이지만 그 딸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야이로는 그 딸이 살아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전능하신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고요? 화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보니까 어릴 때 아팠대요. 어릴 때 아파가지고 이거 참 병원 찾아다니고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린 나를 안고 교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아주 어릴 때 돈이 되기 전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 큰형님이 혹시 아프셨대요.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아마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많이 아프신 것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뭐가 되었습니까? 목사도 되고, 또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그랬어요.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요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아주 청문회 한다고 아주 한참 요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아주 고위직,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주 고위직의 후보로 지금 나와가지고 한참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 집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집사가 됐느냐 하니까 그분이 답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하나밖에 아들이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목숨이 경당에 달려있어요.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데 아주 뭐 자기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장모님이 시골에서 우리 장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장모님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서 새벽까지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수술받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대요. 그리고 아들은 지금 들어가서 목숨을 건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생명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10명이나 사람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기도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나이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멀뚱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 아이의 애비인 바로 나였습니다. 아들이 나였습니다. 근데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 비참하더구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는 수술을 하고 있고 병원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애비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왜 내가 진짜 기도를 좀 안 배웠던가 하는 막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애비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다가 절박한 순간을 만날 수가 있는데 정말 절박한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수술을 인해가지고 그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대요.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원래 공학도였는데 그 수술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전과를 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해가지고 의사가 되었고 그 병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인데 한 번도
번도 재발하지 않고 수술이 잘 되어서 장가까지 가가지고 좋은 며느리도 보고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리에 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딸을 살리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35절에 보면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째서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이 예수님을 데려가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손에 힘이 다 풀어지고 세상 살고 싶을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두려워 말고 믿고. 이 야이로의 심정을 예수님 너무나 잘 읽고 계십니다. 야이로, 네가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내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딸이 죽었다고 하지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은 여러 가지 고비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고, 뭐라고요? 믿기 말아요. 두려워 말고 믿기 말아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요? 인생길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들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나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활이 나를 속이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이로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했고 그 죽은 딸이 일어나 걷게 하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간절하죠? 어떤 기도가 간절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별히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가 간절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왜 많아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문제를 겪으면 차라리 내가 그 일을 겪는 게 낫지. 어찌 내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또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내가 아파주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 부모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아버지로 나와 있는데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성경은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볼 것인데 7장에 보게 되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사람은 그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날뛰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딸이 깨끗이 치유를 받는 것을 봅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아이가 없어가지고 한이 맺힌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이 맺힌 여인이 있었다니까요. 그 여인을 잘 몰라요, 여러분요. 한이 맺혀서 한나라고 하잖아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가 참 한이 맺혔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다른 여인을 봤어요.
그 다른 여인한테는 애가 둥둥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더 가슴에 못이 박히고 한이 맺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한나는 그 한을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 구약에 보면은 구약을 대표할 사람은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모세와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우는데 그 사무엘이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또 소년 다윗을 왕을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가서 그 머리에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사무엘처럼 큰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 할 때 사무엘이 그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한이 맺혔던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의 기도가 쌓여져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놀랍죠.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게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한나의 아들이에요. 한나의 아들. 한나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식 못 낳은 사람이 아니라 낳은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 그 한나의 기도가 쌓여져서 이 사무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쌓여집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쌓여지는 겁니다. 저도 이 말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유태영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가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 뭔가 감이 안 잡히는 젊은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습은 뭐냐 하면은 남의 집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막 휘어지도록 일해주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째서 사는 사람이 모습이에요. 그 종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모습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커서 뭐 하겠어요? 또 모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걸 먹고 없는 집 애들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남자 애들은 다 아래를 벗고 다녔어요. 왜 벗고 다녔어요? 그게 패션이었습니까? 옷이 없었어요. 배는 뽀뽀하게 나와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아랫도리는 벗고 다니는 그런 애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뭘 했는가 하면은 새벽에 교회 가서 종을 치거든요. 집에 종 치는 것이 또 뭐라고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거 별로 저하고 세대가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중에 보면은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12시부터 4시까지는 다니면 안 돼요. 다니다가 경찰한테 붙잡혀 가는 거예요. 간첩이라고 책함도 받을 수 있으면 가서 붙잡혀가지고. 새벽 4시 되면 교회에서 종을 칩니다. 그때는 시계가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그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밥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 학교 보낼 준비해야 되겠다. 또 이제 저자 가도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치는 사람이었대요. 종치고 기도하고 와서는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모습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문자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우리 애비가 모습이라서 우리 태영이를 공부를 못 시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비가 모습이라서 우리 태영이를 잘 기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그게 기도였대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면서도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 거예요. 서울로 오면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그러니까 구두 닦게 하고 시모팔이 하고 밤에 학교 다니는데 먹을 것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지겠대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밥이 씌어가지고 버린 집이 있어요. 그걸 씻어가지고 먹었대요. 수건에 씻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먹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먹었다고 하는데 흉내내지 마세요. 여러분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들은 큰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걸 먹고 연명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꿈을 심어줬는데 어떻게든지 나는 우리나라 농촌을 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야. 유학을 가면 우리나라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유학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덴마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 누가 유학을 가죠? 모르지 깜짝합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편지를 썼대요.
덴마크 국왕표와 기나. 나는 한국에 있는 유태인이라는 지금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좀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 유학을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면서 우체통에다 넣었다가 그럼 대부분 편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거진 다 돌아옵니다. 이런 수치, 편지 전달해줬다가 다 발신에게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분류하는 사람이 덴마크 대사관에다가 전해줬대요. 덴마크 대사가 보고는 이런 친구도 있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정부에다가 보내대요. 그 정부에서 왕실에다 갖다 줬대요. 그 덴마크 국왕이 보고 그 친구 데려와라. 우리가 풀 장학금 준다. 비행기표도 다 끊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장학금 다 해주겠다.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또 기적이적으로 좀 돌아왔어요. 또 농촌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에 누가 오라고 합니까? 누가 또 보내줘요? 이 사람이 또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카카키아 해가지고 또 썼는데 이 편지가 또 그렇게 또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풀 장학금을 주고 가서 공부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생활로 주도를 한 거예요. 이분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무슨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슨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어. 이렇게 몸보고 굶으면서 자랐어. 내가 이렇게 공부하게 된 건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데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식당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대우를 해주는데 예우를 해주는데 내가 이런 예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죠. 간절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쌓이죠. 뭐 기도도 무슨 무식했기 때문에 문장력도 없죠. 그죠? 하나님 그냥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공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길러주십시오. 그 기도가 쌓여져서 오늘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쓰임받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어떻다고요? 역사는 힘이 많아요. 그리고 간절한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쌓여지는 겁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이 야이로 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한 분은 나인승이라는 곳으로 지나가는데 나인승의 한 불쌍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장례칠 거라고 사진을 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나인승 가부의 아들이 길 가던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곳에 갔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지고 며칠이 지났다고요? 나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나가지고 무덤 속에 그 시체가 장사가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 육체도 치유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육체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의사 파레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파레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나 의사 파레를 치료할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내 짐이 무거웠어. 내 짐이 너무 버거워서 힘이 들 때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짐을 맡기게 될 때 예수님은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그 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지치고 힘들어도 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낙심천만한 가운데 빠진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줄 알아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야이로가 경험한 전능하신 예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던 것 같이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 그 기도가 쌓여지고 그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런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